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바른 진리를 부여잡고 살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 좀 조소를 날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늘 듣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구시대 사람이다. 옛날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옛 신앙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진리가 변하지 않거든요. 신약교회 2000년간 진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진리를 후대에 전수해 왔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 20세기에 걸쳐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혹은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가 기꺼이 즐겨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비웃음 당하지 않는 신앙을 한번 택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감탄과 환호를 받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수많은 마귀의 공격,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이 정말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겪는 조롱과 조소로 인해서 힘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복음의 은혜로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긍정의 표현은 아니죠. 부정의 표현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정적 언어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이 부끄러워서 로마에 감히 오지 못한다 라고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친히 나는 안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쓴 거죠. 나는 안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절에서 15절까지 앞선 문맥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길이 막혔대요. 막혔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유일무이한 권력자, 절대 권력자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 황제를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주.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이름도 할 수 없는 어느 구석에 있는 유대 지역의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인이 아닌 어느 구석에 알 수 없는 민족의 한 사람이 로마를 구원할 수 있는 주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자들은 바울 사도가 감히 복음을 들고 로마에 오지 못했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극악한 죄수들, 정치범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자 역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아주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유대인입니다. 알 수도 없는 민족이죠. 자존심 강한 로마인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까요? 있을 수 없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주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겪는 당장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부족한 복음 때문에 풀가스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순복음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풀가스펠.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은 너무 부족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 그래서 충만하고 가득 찬 복음, 풀가스펠이다. 영어로 풀이죠. 가득 찼다. 나와서 이게 우리나라는 순복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가득 찰 만자를 써서 만복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가득 찼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사중복음이니 오중복음이니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사중이니 오중이니 하는 이 만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안에 뭘 넣냐면 신유가 들어갑니다. 병고침. 그 다음에 이거죠. 삶의 형통의 문제도 들어갑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복음 속에 신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큰일 납니다. 아니 왜요? 병고침 받는데. 맞아요. 병고침 받는 건 은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우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신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분이 복음을 믿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벌떡 일어나셔야죠. 그럼 이 결론에 의하면 이분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좀 가산이 기울어서 노년에 좀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형통이라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직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자꾸 집어넣는 것,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유대인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자, 신이 절대자고 인간인 우리가 자주성을 강조하고 뭔가 독립적인 인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인간이 그 신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말이 됩니까? 21세기의 사람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 많아, 나와보면 배울 게 많이 있어, 유익해. 그리고 절기마다 이렇게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줘. 그리고 오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제하기 좋아.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의 것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현대의 고상한 문화 앞에 방해물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좀 더 현실적이고 이 시대의 과학 문명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게 조금 수정을 가하는 게 가당치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고 우주를 넘어서 그 너머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너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감히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냔 말이에요. 복음은 점점 더 현대적으로 바뀌고 교회의 취향을 따라서
다양하게 수정이 가해지고 변해갑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인권의식이 부족한 사람처럼 대우받는 이 시대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이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리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무능력하거나 부끄러워서가 결코 아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로마는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멸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멸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변화를 주거나 수정을 가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로마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가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신화 아시죠?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신의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영웅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 중 한 명이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죠. 유일하신 신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원 앤드 온입니다. 한 분, 오직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 신화에 있는 모든 신의 아들들은 다 거짓이란 얘기죠.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거부할 만한 복음의 어떤 요소들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멸시하니까 빼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니까 예수님 주라고 하지 말고 랍비라고 불러보자.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죄와 지옥, 십자가 처형, 동정녀 같은 것들, 사람들의 자존감을 약하게 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 불쾌감 주는 것들 굳이 말하지 말자. 그거 말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많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더 고상한 것으로 바꾸자. 누구나 인정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바꾸자.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복음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꿔보자. 꾸며보자.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거 게임이니까 게임으로 바꿔보자. 유튜브, 넷플릭스 좋아하니까 영상으로 바꿔보자. 미디어로 다 바꿔보자. 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당당히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가고자 했을까요? 복음이 왜 그렇게 복음 앞에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시대 정신과 사조와 사상, 문화에 맞지 않는 그런 복음을 그렇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잠깐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도 아닙니다.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복음에는 큰 능력이 없어.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사람에게 달린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 사람이 들을 만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고,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만하도록 수정을 가해야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나타나는 영혼을 쪼개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날카로움,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죄의 지적, 우리의 비참, 거기로부터는 영생과 구원도 모두 다 시대 문화로 희석되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결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청양고추 좋아하십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위 다 베려요. 청양고추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병원 내시경 하면 다 위험이죠. 염증 덩어리죠. 청양고추가 한 다발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맵습니까? 안 맵습니까? 보기만 해도 매우십니까? 안 맵죠. 그런데 이게 일단 입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죠. 불이 납니다.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저는 일단 땡초 하나 먹으면 저는 아웃입니다. 저는 아웃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집에 계시는 옛날 어르신은, 저희 아버님은 청양고추를 10개씩 드시더라고요. 눈물 막 글썽글썽하고 얼굴 벌겋게 드시더라고요. 일단 청양고추가 입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나는 거 맞아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식탁 위에 있던 고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들어오면 눈물, 콧물, 불이 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래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효력은 최고로 나타납니다. 어중간한 게 없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던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꼬꾸라집니다. 이것만큼 극적인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늘을 떠올립니다. 천국 가는 거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구원은 하늘로 간다, 천국 간다, 그 이상입니다. 구원은 칭의와 구속과 같은 것 그 이상의 개념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애굽, 블레셋, 암몬과 같은 실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괴롭히고 핍박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합니다. 심지어 나일 강가에 자신의 자녀들이 던짐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은 천국 보내주겠다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단순히 너 천국 갈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육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육이 누리는 것이지 영혼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십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수많은 블레셋들을 쳐서 무찌르게 하십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로부터 구체적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불안에 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그 하룻밤 만에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원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런 구원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시편 37편도 보시면 다윗은 행악자들로부터, 음모를 꾸미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바꾸자면 세상 강도와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시편 40편은 다윗이 자기를 비웃는 자들,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 쫓아오는 이런 자들을 대면합니다. 이 원수들은 아마도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시므이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다윗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의 구원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40편 12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신을 공격하는 이 행악자들로부터 지체 말고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매일 육신을 위하여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쳤죠.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문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자기를 추격하는 압제자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에서부터 다 해방되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이 압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코 자기를 해할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눈물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악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역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역경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면 가장 선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 몸과 영혼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까?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역경 중에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장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에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칭의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아주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너는 이제 무고하다, 죄가 없다, 무죄하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역경을 대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노 아닙니다.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안전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손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슬픈 세상에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치 그 망망대해에 폭풍우 치는데 작은 조각배 위에 떠 있는 인생과 같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삶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죄와 비참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되고 가난과 고독과 염려 속에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은 걱정 대신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심 대신에 평강을 줍니다. 좌절 대신에 즐거움을 줍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다들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불쾌히 여기고 그들이 거부할 만한 요소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고 그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상 숭배로 절여져 있는 사회,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그 로마 사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진정한 답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갑니다. 아주 분명하게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로 갔죠. 죄수로. 역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하시게 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그 저택으로 찾아옵니다. 그 로마 거리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궁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하거든요. 로마인을 비롯해서 우리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 믿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시지요? 예,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적합하게 복음을 수정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교는 성령사역이 너무 약해. 그래서 성령사역을 좀 도입해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앙의 전통에서는요, 성령사역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나오죠. 그 뒤에 내용이 전부 다 성령사역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영생, 몸의 부활, 죄사함 전부 다 성령사역입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래요. 방언만 하고 은사만 받는 게 성령사역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좁은 거죠. 그거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답입니다. 교회에 속한 신자이든 그렇지 않은 불신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적인 답,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지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복음이 답이라는 말을 잘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식상해야 합니다. 아우, 또 같은 소리. 식상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의 관심을 더 끌어보고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생의 고난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 뭐 하시다가 안 되면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날 때려 부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택함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그럼에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오래전에 로마인들에게도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 복음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진정으로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